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약의 민수기를 읽었는데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핵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순종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정하신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세상의 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에서 벗어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가 되고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이신가?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요. 요즘은 주로 자녀들이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할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확인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또 가정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지만 눈에 안 들어오죠. 뭐 하면 안 들어와요, 금방.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갔어요.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서 38년이나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이제 다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려운 일도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뭐 만나도 날마다 먹고 하늘에서 매출하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불순종해가지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그 사이에 모압이라는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도 받았죠. 여러분 민수기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처음 읽어보셨겠죠.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석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재미나죠. 낙타가 말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좀 벗어났어요. 자, 이제 좋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근데 백성들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그 땅에서.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또 정신을 차립니다. 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요번에 인구 조사는 이제 20세 이상, 이제 새로운 제2세대 자녀들 세대를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젊은이들로
통계 보니까 61만 730명이라 돼요.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또 잘 지도자로 세우기까지도 했어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딱 읽어보니까 28장에 열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그동안 레위기에 수없이 나오는 그 지루한 5가지 피를 흘리고 또 드리고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돼도 재미없는 그 제사의 이야기가 또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자, 27장까지의 쭉 스토리는 그나마 재미있었지만, 재미라는 말보다 그 이해가 됐지만, 28장을 딱 열었는데 제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이따가 그 지도를 제가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기 밥 먹고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어서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또 탁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먼저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동안 한 단계 지나면 또 한 단계 있고, 그죠? 한 단계 지나면 또 한 단계 있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은 이제 됐다 좀 한숨 쉬자 하면 또 어려움이 또 생기고요. 뭐 일 하나 끝나면 다른 일이 또 나오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걸 희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원점의 자리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 요 포인트를 마음에 그렇네 하고 마음에 새겨져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 지도자들도 세워놨어요. 임명했어요.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뭐야 이거? 이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정신없이 왔거든요. 막 싸우고 또 뭐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 모압 왕은 또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룹들은 또 막 음행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라.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오늘 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성경 아까 읽었지만 다시 몇 절만 소개할게요. 28장 3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또 이런 구절이 3절 2절이죠. 2절이 3절이 3절에 2절 빼먹었어요. 제가 다시 읽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다음 보세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2절을 빼먹었죠. 다시 내 헌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은 다 내게로 바쳐라. 그런 얘기잖아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와 이러는 거예요. 내 거 다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 거 다 가져와, 내 거 다 바쳐, 내 거도 다 바쳐 그러는 것 같았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세요 지금? 오늘 제사를 드리고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제사 드리고 뭐 양 잡고 소 잡고 다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들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 내 헌물 다 가져와, 내 음식 화목제물 화제물 다 가져와.
향기로운 것들 다 가져와 번제드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지내왔잖아요. 뭐 순종하기도 했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는 그 다음 날에도 만나를 팍 내리셔 주셨어요. 그냥 백이 시된 이놈들에게도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배 안 고파서 안 먹으면 모를까, 하나님은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요. 또 불순종과 반역으로 20세 이상은 다 또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니까.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아멘 하고 나갈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다 드려도 괜찮아요, 그죠? 내 거 가져와, 하나님 마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때요? 예,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안 되나요? 요거 말고 요거는 빼놓고.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알지요.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권만 있어요. 내 몸이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내 돈이 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 하지요. 근데 여기 다 가져와 그러니까 아까운데요. 이거 좀 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데요. 그러니까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야, 이거 2절이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내 헌물, 내 화제, 내 향기로운 거 다 나한테 갖고 와라. 그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지요?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배를 정케 드리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예요. 간단하게. 첫째, 이제 3절 나와야 되는데 2절이 빠졌지. 3절이 뭐예요?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는 항상 번제죠. 번제로 드리라는데 항상 있는 번제.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하루에 2번씩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양을 잡고 뭐 몇 마리, 2마리씩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드려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걸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드리라고. 아침에 잠깐. 아무리 급하면 10분이에요. 30분.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 고생했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풀고 기도하고 잘할 것이요. 그게 상번제예요. 또 2번째 1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에도 드리라. 안식일. 안식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근데 여기 보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이니까 번제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큐티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우리 매석이면 주일날 날짜도 있지요. 주일날 날짜 빼도 되지 않나? 예배 드리잖아. 그래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안식에도 상번제를 또 그 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10절이에요. 그 다음 3번째 11절에 보면 매달 초하루, 매월 초하루 1일, 이걸 우리 월삭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도 드리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와, 1년 되고 흠없는 쇠 때는 7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요. 좀 많지 않나요? 좀 많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을지 가나안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하잖아요. 아, 그동안 있는 거 다 드려도 모자를 판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거기에 주일날은 또 안식일 예배,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또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절기가 나와요. 또 6월절, 7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재물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이제 소 없는 양, 염소 이런 거에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을 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다 갖고 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재물들 그래 다 가져와, 이거 다 내 거였잖아, 다 드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너를 나한테 드려. 너를 나한테 드리지 않으면 이 수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또 헌금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 갖고 계십니다. 나를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예배를 뭐 수없이 드리지만 잘못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요. 나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예배는 이제 그만둬야 돼요. 나 중심의 예배는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 그 기도는 하는 거 맞아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달라 그래. 알지요. 귀하지요.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가 성경 전하면 인용할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뭐 짐승 잡아먹을 뿐이 아니시잖아요. 12절 13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탄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말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나중에 얘기죠.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얘기니까 나중에 왕정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서 선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탐내서 우리에게 달마다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더 드리고
또 절기 때 1년에 몇 번 또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절기는 성탄절도 있고 수란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감사절도 있고,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감사절 때 또 예배 드리라 그래. 또 헌금하라 그래. 거기 또 특별한 봉투도 또 줘. 어떤 분은 11조 냈다가 주일헌금 또 안 내는 분도 계세요. 그 하나님 다 상관없지만 주일헌금은 그래도 또 얼마나 또 조금 늘리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해보면 그래. 그러면 뭐 다 돈 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헌금 얘기한다고 그 상처받아서 또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저는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하는 적이 없어요.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은혜대로. 아멘. 은혜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제물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자신을 드리는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놓으라는 의미는 하나님 너 잡아먹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를 드리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랑 좀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사랑을 나누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 동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돈을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그런 주제는 나중에 예수님 복음서에 많이 나와죠. 재물에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헷갈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 나를 드리라. 근데요, 요 얘기까지만 하면 종교적인 얘기로 끝나요. 왜? 다른 종교도 요런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불교 사상에도 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여러분 깊이는 모르지만 저도 뭐 깊이는 모르지만 책 보고 조금 정리된 거에 하면 요런 게 있어요. 불교 사상도요. 자신을 드리라 요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요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은 원래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사진멸도 이렇게 얘기해요. 4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게 다 할 필요 없죠. 자, 몸과 마음이 다 고뇌와 번뇌로부터 고통 속에 있는데 이거를 해방해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탈이라고 말해요. 해탈을만 들어보셨죠? 네. 내가 해탈할 필요는 없지만 해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자, 불교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을 드리면서 말미암아 해탈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막 고민하고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들이 다 자유될 거 아니에요. 그 해탈 혹은 성불이 된다,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 성불된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 사상에는 부처가 석가모니가 아니고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기록들을 보면 나를 다 드려요. 그래서 한번 그냥 헷가닥 깊이 빠지는 사람은 그 불구덩 위에 나를 던지는, 그래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 고통이 있나? 더 이상 없지. 그러니까 나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냐면 불 속에 뛰어드는 거야. 그걸 해탈 성불하다. 근데 보통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못하지. 불 속에 뛰어듭니까? 다 못하지. 저는 아주 고상한 화가들 있잖아요.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루장에 만들어 놓고는 불 속에 뛰어들어. 같이 타는 거지. 해탈, 성불했다. 그걸 또 멋있게 그려놔요. 멋있어 보이죠. 근데 하나도 안 멋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상적으로 나를 드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하죠. 그러나 심오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문제는 나를 드리는데 자기 스스로 드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행, 고행한다. 나의 수행으로 나를 드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힘으로 나를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까 두 번째 메시지에 뭐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 너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 자신을. 근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거냐고요? 여기 와서 누울래요? 칼도막 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이방 종교들이고 이런 거는 종교적인 얘기예요. 우리 성경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메시지,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대신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핵심인데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 이 메시지를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던져서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죽음은 끝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가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 너가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예배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약에 사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러나 우리가 정리해서 예배는 이런 제사적인 제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할 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여기 사람처럼 있으면 내가 악수하고 만날 텐데,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러면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아시죠? Before God, 꼬람데오, 이 얘기는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제사절 세 개죠. 상번제, 안식일, 매월 초하루.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가십시오. 어제 못 가졌으면 오늘 또 가지십시오. 아침에 못했으면 낮에 또 하십시오. 낮에도 못했으면 운전하다가 하십시오. 그러다 안 되면 화장실 가서 하십시오. 그 시간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방해 안 하잖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이게 상번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나의 일상 생활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상번제, 즉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 갖지 않다가 주일날 달랑 오면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생각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기도하고 회개만 하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말씀 듣고 아멘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매주 그렇게만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죄짓고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초하루는 먼슬리 크리스찬. 또는 절기 때만 드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시즌스 크리스찬. 1년에 감사절 한 번만 나오네. 성탄절 때만 나와. 부활절하고 2번 나오네. 그러면 시즌스 스크립처.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에 주님 복 주시는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하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지만 그래도 삶이 예배가 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